할렐루야, 2025년 5번째 특별묵상주간 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교훈하는 바른 예배란 무엇인가? 우상 부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저명한 역사학자인 E.H. 카 박사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을 해석한 것이 역사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죄에 의해서 타락하고 죄에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받고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 39장까지가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였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역의 때는 바벨론에서 보낸 70년의 포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심으로써 감옥 생활이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사야는 이제 아름다운 희망의 소식을 전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의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됩니다. 드디어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납니다. 바벨론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이지요. 죄악의 포로가 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후에 선포되는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무리를 먹이시는 목자는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의 양무리가 된 성도들은 영원토록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영원한 희망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요 희망임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차고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갈매기의 꿈의 저자 리차드 바크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등불이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되 세상을 구원하는 등불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불과 수십 년 뒤에 있을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되 크게 외치며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이들을 깨우치는 회개의 메시지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인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요. 이사야 40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의 경책을 순히 받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경책하는 일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책을 통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를 경책하는 일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의 진리를 들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때 바로 그런 세상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인정하는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기록되어 있지요. 세상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눈을 부릅뜨고 빨리 물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발버둥만 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심장은 몸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도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실체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라본다는 뜻과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도 그만큼의 간절함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불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줄이 끊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7절이지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모든 인생이 바라보아야 하는 진정한 희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서양 격언에 끝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단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이루는 삶의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지요. 오늘도 인생들은 자신이 세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라보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들은 세상에서 악인들의 흥황함을 바라보면서 회의와 실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큰 상급과 보응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열심으로 심는 곳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받는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복음과 사랑으로 수고한 모든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 보상을 향한 삶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가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처소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 창고에 아름다운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